민수기 16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시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같이요.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끝났습니다. 아니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근데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살펴본 3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은 고라의 반역을 수습하는 그 내용이에요. 고라는 제사장이 아니죠. 레위 지파예요. 그냥 레위인입니다. 근데 이제 삐뚤어진 권력 욕으로 그 아론의 제사장직을 탐내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이 제사장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구약의 제사장직은요, 장차 진정한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형이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만 그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자녀들을 이 제사장으로 택하신 거예요. 아론이 뭐 대단한 사람이라서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제사장직을 그렇게 세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음을 그렇게 예수님의 예표로서 작동하게 됨을 오늘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4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론과 그의 자손만 가까이 오게 했다. 다른 사람들은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다가는 이 고라와 같이 그냥 다 불타 죽는 하나님의 그 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근데 아론 자손은 안 그래요. 왜 그러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론 자손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론 자손의 제사장 직분을 삐뚤어진 권력력으로 탐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전혀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이 뜻하심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라와 그 일당들이 250명이 이 향로를 각자 자기들의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분향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불이 여호와께로 나와서 그들을 다 태워버렸죠. 하나님 옆에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분명히 이제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할 수 있도록 깨닫도록 기념물을 하나 만들라고 하십니다. 이제 그 사람들은 다 불타 죽었는데 향로는 남았잖아요. 근데 이 향로는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고, 그리고 이 향로는 자신들의 생명으로, 자신들이 죄값을 자기들의 생명으로 치른 것으로 지금 공의롭게 그 값을 다 치른 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향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드려진 것이라 인정이 되어서, 그래서 그 향로를 가져다가 녹여가지고 제단을 쌓는 철판을 이제 만들라고 그러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철판을 보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존재들이 아니구나. 우리는 죄인들이요, 하나님 앞에 섰다가는 다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구나. 제사장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기념물로서 그렇게 이렇게 만들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당장은 이제 아론이 바로 그런 제사장으로 서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아론 외에 다른 자손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장차 진정한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기념물까지 만들었으면 다 수습이 될 거라고 보여지잖아요. 근데 수습이 안 됐다는 거예요. 오늘 41절 보세요. 그 이튿날, 그래, 이튿날. 그 다음 날이에요. 아주 멀리 가지도 않았어요. 바로 다음 날.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41절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지금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여서 지금 또 뭐 하고 있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너희가 지금 여호와의 회중을 죽였다. 아니, 여호와의 회중이라고 한 일컬어진 사람들은 오히려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직접 심판을 받고 그렇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이들을 여호와의 회중이다 일컫고 있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그냥 죽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고라와 그 일당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 250명의 지휘관들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가? 삐뚤어진 마음이죠. 굉장히 삐뚤어진 마음이고 내가 보고 싶어하는 것만 지금 보고 있어요. 어쩌면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건데 지금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는 거 사실 누구에게 지금 화살을 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지금 따지고 드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 정말 너무나 아연실색하게 되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저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회중을 직접 치시죠. 그래서 연병이 이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막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이 이를 위해서 회중 가운데로 달려 들어가서 지금 그들의 죄를 속죄하는 그러한 이제 일을 하는데, 얼마나 이제 이 아론도 급한지 달려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달려 들어갔다. 지금 이 47절 보세요.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너무 급한 거예요. 지금 막 사람들이 막 죽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달려가가지고 빨리 이제 이 속죄하는 일을 했는데, 근데 그 짧은 시간에 죽은 사람이, 이 속죄 절차를 마쳤을 때 죽은 사람이 무려 14,700명이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아론이 속죄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 이 진노를 그치십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이 기능, 이 제사장의 기능을 여기서 우리가 정확히 보는 거예요. 진노를 가운데 서서 지금 막는,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막으시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이 회중과 같이 다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순식간에 14,700명이 죽었다. 만약에 이제 아론이 중재하지 않았으면, 모세와 아론이 가운데 서서 중재하지 않았으면 다 진멸되어 버렸을 겁니다. 사실 그래도 싸죠.
이미 이 한 꼬라지들을 보세요. 다 죽어도 마땅한 거예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 이것이 그냥 구약의 이 시대에 있었던 일만으로 보지 마시고 아론의 제사장직이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중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 속에서 보아야 됩니다. 우리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같이 끊임없이 반역하고 끊임없이 그냥 삐뚤어진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우리들이나 뭐가 달라요? 전혀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아론이 속죄 사역을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그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심으로 인해서 진노가 그치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 사건을, 우리의 구원의 사건을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패역한 모습 그리고 용서받는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얼마나 정말 은혜롭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야, 오늘 말씀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라고 했다가도 돌이켜보니까 이건 우리의 모습이었네 하고 깨닫게 되고,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마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시지 않는 것처럼 오히려 이 속죄를 받으시고 진노를 그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진노를 그치셨구나. 예수님이 달려 들어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역사 속으로 사람이 되셔서 달려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달려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 십자가에서 피를 뿌리심으로 속죄를 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이 속죄 사역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또 기억하면서,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가 그렇게 거저 구원받았다고 해서 방종의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피 뿌리신 주님이 십자가로 거저 산 줄을 알고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죄를 멀리하고 또 죄를 끊어내는 그런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